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 119편의 중심 주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119편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되는 아주 긴 시입니다. 시편 119편이 긴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인데요. 각 알파벳당 8절씩 구성되어 있어서 총 176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단위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119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7번째 글자인 달렛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단락은 길이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되어서 시인의 길과 주님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8번째 글자에 해당되는 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진지한 열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죄의식과 또 어리석음 그리고 연약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인간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9번째 글자인 와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말씀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단락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인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길과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행위,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29절에 거짓된 길을 피하고 30절에 성실한 길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법도의 길을 27절에 보면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셔서 32절에 주의 계명의 길들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의 이런 고백은 평안함 가운데 하고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지금 시인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토에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흙에 묻혀서 그의 몸이 흙의 일부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지금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건져내시고 말씀으로 나를 살아내게
살아나게 하여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의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능력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신도 죽었지만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이 새벽에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할 힘마저도 없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기도의 대상자 가운데 어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8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마음에 느껴지는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마치 양초에 불을 붙이면 점점 녹아내리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도 녹아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붙들어 세워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두 번째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는 능력입니다. 말씀의 첫 번째 능력이 살리는 능력이었다면 말씀의 두 번째 능력은 바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저 살리기만 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놓았다면 그 다음은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저 주저앉아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서 주저앉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영혼의 짓눌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고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 나아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 능력은 달려나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살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달려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도 없었고 일어날 수도 없었던 자들을 사명의 길로, 가야 할 길로 달려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시인은 비록 그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살려달라고, 말씀으로 세워달라고, 그리고 말씀으로 달려나가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길로 달려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사명의 길로 달려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말씀의 능력,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웁니다. 말씀은 우리를 달려가게 합니다. 오늘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으며 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았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능력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또한 말씀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과 염려와 아픔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가야 할 길을 인도함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루기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